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비유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울과 같다 하는 것이죠. 거울은 자기를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창과 같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은 창과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두 가지 성경을 묵상할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울에 비춰진 나, 창을 통하여 보여지는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하여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좀 새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 옛적에 고통당하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칭하신 것을 또 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6절 그리고 7절 8절 그렇게 각각 나는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앞에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여쭤봤잖아요.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것을 그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모세에게 처음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3절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지만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옛적 조상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말씀드렸는데 엘리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여호와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제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좀 원망 섞인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오히려 바로는 그 백성에게 더 고통을 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함께 묵상했던 그 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또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신음소리라는 건 지난 주일날 탄식 거기에 대한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죠.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이 로마서 8장 22절에도 보면 피조물의 탄식, 우리 내면의 탄식, 그런데 8장 26절에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로마서 8장 22절 지난 주일 그 말씀은 기도의 원리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평소에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기도의 원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신다는. 그런데 이미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옛적에도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할 때 신음소리 가운데 그 고통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깨달으면요,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고 그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빼내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여기 속량, 구속이라는 의미는 무르다, 복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르다는 건 뭐예요? 다시 그걸 다 원상태로 무르는 것, 돌려놓는 것, 복수해 주시는 것.
이 말씀에 보면 빼내서 건져 주셔서 속량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것은 6장 1절에 보시면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강한 손을 두 번 강조하신 표현을 6절에서는 하나님의 편팔로 그들을 큰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속량 구원의 날. 한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똑같은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칼, 우리 흔히 일도 양단이라는 말을 쓰죠. 일도라는 하나의 칼이 그 일도예요. 한일 칼도자 써서 양단은 뭐 두량자에다가 끝단자 두 동강이를 딱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 일도 양단의 칼이에요. 한번 딱 정확하게 내리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은 심판이고 그 반대쪽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 일도 양단의 칼. 그것이 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마침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그걸 번복하심이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놀라운 이런 설계를, 하나님의 설계를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대한 디자인을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랜드 디자인을 이미 이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계신데 모세에게 이미 다 펼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매뉴얼을 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지만은 문제는 백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여기 가혹한 노역, 삶이 너무 힘들 때, 무언가 짓눌려 있어 가혹한 노역,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는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마음이 상할 때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도요 참 여러분의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제가 한 주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의 피드백을 다 받아요. 은혜 받았다는 피드백 다 받습니다. 참 그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은혜 받았다는 거, 문제 해결됐다는 거, 이런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보면 참 하나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막 은혜가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본인들의 삶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심령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요, 이게 정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한번 한국 사람이 감정이 한번 상하잖아요. 우리는 정에 살고 정에 죽는 민족이니까 정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정이 없어지면요 될 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에요. 정이면 안 될 것도 다 되게 만들고 정이 없어지면요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어요. 둘 다 문제예요. 돼야 할 것은 정과 상관없이 돼야 할 것은 돼야 되고 안 돼야 될 건 안 돼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이 있으면 안 돼야 할 것도 되게 만들고 돼야 하는 것도 안 되게 만들고 이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일을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이지 내 마음의 정이 이게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될 것도 막 다 꼬여놓고 안 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악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심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심보가 마음 보자기면 그 보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심보를 여러분 마음 보자기를 잘 쌓아야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지. 심보가 못돼 먹으면요 그걸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심보를 돌아보세요. 심보가 나쁜 말 아니에요. 심보는 마음 보자기를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보자기 심보를 잘 쓰면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고 심보를 잘못 쓰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상한 마음, 가혹한 노역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전적으로 자기 문제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새벽에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저도 이 말씀 적용하면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 주일 주신 설교 말씀 한 주 동안 많이 경청하십시오. 참 어떤 분은 그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은혜된다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두려운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사사로이 전하지 않으려고 저도 불완전하고 저도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두려움을 놓치면요 저도 망합니다. 우리 모두 심보를 잘 씁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심보를 잘 써야 돼요. 마음 보자기. 그게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을 심보가 되어야 돼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공안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